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지난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어머니인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 오늘 26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그곳에서도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을 속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 그리고 비슷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상황 사이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큰 하나가 무엇이냐면 리브가는 사라와 달리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그에게 닥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는 직접적으로 왕에게 끌려갔지만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 데리고 가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되려 8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아비멜렉이 우연히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이삭을 발견하게 돼서 결국 그 이삭의 거짓이 들통이 나게 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게 되죠. 이후 아비멜렉은 그의 백성들 중에 아무도 리브가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조치까지도 취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26장 서두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삭을 향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주는 확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보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상황, 환경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위험이 자신의 삶에 닥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거짓된 것으로 핑계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이삭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의로운 아비멜렉을 통해 리브가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삭을 위한 일하심은 그뿐만이 아니죠. 이삭이 블레셋에 거하는 동안 그가 무엇을 하든 잘 되어서 그는 많은 물을 쌓게 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심지어 곡식을 심어 그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이 그 땅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100배인지 아니면 이삭이 지금껏 농사를 지었던 것에 비해서 100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결정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손을 풍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있다면 이삭은 아무리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근이 창궐한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그것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어쩌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불어가는 그 이삭의 재산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랄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이삭의 재산에 불어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벌이는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그들이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으면 이삭이 짐승떼를 몰고 물을 찾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계산에 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이삭에게 떠나주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은 그 약속의 땅을 배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약속의 땅을 배회하면서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중심으로 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번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스스로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당시 물이 굉장히 귀했던 광야에서 이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우물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판 샘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와서 우기면서 그것을 빼앗아 가죠. 매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 우리라면 한 번쯤 그들과 다투고 어떻게 싸워서 그 우물을 지키고자 노력이라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우물을 주고 다른 우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는데 재미가 들린 그 사람들이 또다시 두 번째 판 우물에 대해서도 와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런데 보면 이삭은 또 그들에게 다시 우물을 내어주고 다시 다른 우물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었고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는데요.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우물은 전통적으로 루헤이베라고 불리는 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큰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쫓겨다녔는데 결국 드디어 정착하고 번성할 수 있는 큰 땅을 마침내 얻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의 성품이 유약하다거나 그가 길들여지기 쉽다거나 잘 참는다거나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무엇이냐면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온유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상황에 맞추어서 급하게 조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삭의 상황 가운데 비교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는 했지만 그는 우물을 두고 그랄 사람들과의 다툼 가운데서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무언가 그 상황에 나서서 자신이 조급하게 이것을 차지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정착할 곳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렇게 급하게 자신이 나서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물을 내어주고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삭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로 큰 우물이 있는 곳,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넓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 앞에 문제들,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들, 그러한 것들이 내가 당장 어떻게 손을 쓰려고, 내가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작은 우물이 아니라 가장 넓고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 온유함을 닮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나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어딜 가나 우리를 풍부하게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